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었죠. 그런데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민족성을 이루고 있고, 지금까지도 세계 모든 경제권이나 모든 정치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계속 반복, 그러니까 반복 또 반복.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인생의 삶을 사로잡아서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그의 인생의 빛이 되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한민족이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유랑민족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면 과연 이 민족이 지금도 한민족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고 있을까? 아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바로 그 한민족의 정통성을 지키고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에게는 바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됐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민족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들어도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어떤 말씀이 옛날에 했던 말씀 또 전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 잘할 게 없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항상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처 놓쳤던 것을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강단서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을 증거돼도 은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로 받을 때는 상처들 받고 시험 들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요, 어떤 사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 상처 받았습니다 이래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학습하고 반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과 오베데돔이라는 두 사람의 가정을 놓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70년을 모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 가정이 70년 동안 모셔 있었는데 그 가정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3개월, 겨우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간 자기 집에 모시는데 그와 온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는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은, 저희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목회자 자녀들이 교회를 와서 앉아 있는 경우 있어요. 보면은 저거는 분명히 목회자 자녀지 물어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들의 어려운 삶 속에 보면 상처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예배는 참여하는데 항상 거리를 두고 뒤에서 와서 객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예배에는 구경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예배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이 법궤를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그 가정에는 아들이 죽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겨우 3개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 가정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70년 동안 모신 집에 억울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오베데돔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그렇게 주셨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보면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가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드 사람은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경은 늘 블레셋은 저 지중해 해안선 쪽에서 거주하고 살던 사람들인데, 유목민들인데, 이들은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돼서 이스라엘 공격할 때마다 늘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볼 수 있는,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수도였던 가드 사람이다 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는 지금 현재 유대인이라고, 글쎄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섞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더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벳 에돔은 히브리어로 합성어인데요. 오벳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이다, 종. 그러니까 오벳은 종. 그러니까 종인데 에돔, 오벳 에돔이라고 했어요. 오벳 에돔 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이 넘어가면서 에서에게는 그 축복권이 다 빼앗겨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서는 평생을 눈물을 띄우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가 먼발치에서 야곱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보면서 눈물 짓고 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종이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종도 아닌 그 축복에서 밀려난 에서의 후손들의 종 오벳 에돔.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블레셋의 가드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어떤 면을 보면 지금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3개월 동안 머문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가 그 사무엘 상 7장에 보면은 베세메스로가 이 법궤를 싣고 올라와서 그곳에 머문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가 있었죠. 바로 그 가정 제사장의 가정이죠. 자, 그 가정에서 오히려 70년 가까이를 머물고 있었지만은 그 나라의 결국은 그 자녀가 죽는 이 비유를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다윗에게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타락하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다윗은 바로 어떤 인간의 편법을 쓰지 않고 어떤 인간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아비나답과 같은 사람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오벳에돔처럼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 자리에 있을 것이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어쩌면 오벳에돔과 같은 사람이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바로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그 복을 내가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아비나답의 가정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보니까
잣나무로 수레를 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블레셋은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기 때문에 신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레에다 싣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늘 어깨에 메고 다니도록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지 편한 대로 수레에다가 싣고 끌고 다니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어떤 나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 보면은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그 지고 가야 되는데 억지로 감당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감당하고도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결국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죠. 자, 여기에서 이것은 뭐냐면 자기 편한 대로 끌고 가고 내 생각대로 섬기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한다고 열심히 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 저에게 질문 던질 때 있습니다. 유목사,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건 나를 위한 일이냐 너를 위한 일이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 던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을 낼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열심,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대로 끌고 갈 때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명자들이 범하기 쉬운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옳은 대로 행동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이제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방법대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나름대로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70년 동안 법궤를 모시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날뛰니까 수레에 싣고 갔던 법궤가 뭐합니까?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붙잡는 거예요. 저 같으면 만약에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박살날 수 있는데 붙잡을 수 있죠. 붙잡지 않겠어요? 그런데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사가 죄를 졌다,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법궤는요,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수레에다 싣고 가니까 날뛰니까 붙잡았는데 그것은 자기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법궤가 부러지든 깨지든 그것은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만약에 종종 이런 경우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어. 그 물질을 하나님 전에 드려져서 그 물질이 나는 드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봉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 만약에 그 물질을 잘못 썼을 거나 만약에 목사가 그 물질을 잘못 썼을 때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요즘 큰 교회들 같은 경우 자꾸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것을 네가 온전히 썼냐 못 썼냐, 행령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보실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으로 내 물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 내 주머니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이 나가서 드려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 물질은
하나님 거예요. 내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감시해도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만약에 목사가 잘못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교회가 잘못 쓴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깨지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우사가 만진 것, 당연히 만져야 떨어진가 붙잡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더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우사라고 하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첫 번째는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무거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 법궤를 십자가라고 처음 표현을 하렵니다. 다윗이 자기 다윗성으로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모셔가면서 군대 3만 명을, 특별한 3만 명의 군대를 뺐어요. 그래서 그 군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찬양대를 세우고, 각종 악기를 불면서 가는데, 갑자기 우사가 거기에 타작마당에서 이 법궤가 뛰면서 우사가 만졌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한번 우리 보십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8절부터 9절까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10절.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법궤를 만지는 순간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집으로 그 법궤 그래도 모셔가야 합니다 하면 어디 그래도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시죠. 손 내려요, 집사님. 손 내려. 안 봐도 그건 뭐랄까, 그냥 이 손 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뭐냐면요, 그 현장에서 그걸 만지는 죽는 거 내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법궤를 아무도 자기 집으로 모셔오려고 안 하는 겁니다. 왜? 죽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다윗도 뭐라고 해요? 어찌 내 이 법궤를 모셔오려? 분했다라고 했어요. 분했다. 막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법궤를 하나님 우리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으로 좀 잘 좀 모시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다윗도 그 법궤를 모셔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갖다 떠넘겨요? 보니까 어디 누구한테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다 그냥 눈치만 보고 있네. 그러면서 뒤로 뭘 하고 있냐? 꽁무니 뒤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종종 기도시키면 우리 집사님들이 뭐라면 난 다른 건 다 눈 감고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눈 감고 있죠. 근데 둘을 눈 뜨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때 누구 집사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또 그때 그런 분들이 억지로 기도하면요, 또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몰라. 못한다고 막 뺐던 사람이 또 기도시키면 또 되게 길게 해요. 여러분, 서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지금 하고 있는데 다윗이 찾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여기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 정말 약한 사람, 저 사람 정도는 죽어도 별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강제로 떠맡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궤를 강제로 떠맡겨 놓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심지어 가드 사람 다윗 성에 자기에게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억지로 떠넘겼다는 거죠. 만약에 복이 있다면 그 법궤를 모셔가면 축복이라면 얼른 뺏어가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근데 그 현장에서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즐겨하지 않고 떠넘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얼떨결에 이 법궤를 모셨던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경우 하나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다가 쓰러지고 자꾸 넘어지니까 건장한 흑인 청년, 그 흑인이었던 사람 누굽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줬는데 나중에 시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억지로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억지로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일이 왜 내가 돼야 되느냐? 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느냐? 왜 어려운 일은 나에게 맡기냐? 이게 아니라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교회에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주심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내게 맡겨주심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받지 맡기지 못한 분들은 왜 나에게 안 맡기냐고 그것을 내 것 만들려고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침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맡겨주심에 감사해야지. 우리가 10년 되면은 직분을 임명하잖아요. 그럼 이런 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안 맡겨줬다고 그냥 시험 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분은 잘 감당할 것 같은데 맡겼다고 교회 따른다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이요, 내 교회라는 교회 그 주인의식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직분 받아도 교회 떠나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전부 다 이것들이 다 판단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또 항조직들 임직받으면서 선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전해서 이 삶을 다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 선서했는데도 6개월을 못 가고 기분 나쁘고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런 거 모두가 다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다 이건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내게 맡겼을 때 정말 그게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맡기려고 찾다가 결국은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떠넘길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말씀하느냐.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10절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아까가 조금 전까지는 수레에다 싣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을 써요? 메어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내 생각에 볼 때에 구시적인 것 같이 보이고 좀 안 맞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는 탈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고, 내 생각대로 끌고 가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대로 끌고 가는 교회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야지 내 생각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 TV 토크쇼에 이렇게 한번 우연히 TV를 전 TV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요, 봤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이 차를 중고차 하나 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차 하나를 샀는데 행복한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결혼해서 신혼 때인데 남편이 퇴근하 차 끌고 탁 들어오면은 부인은 뭘 했냐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수세미하고 옛날 하이타이 세제하고 물통 들고 와가지고 차를 닦는데 수세미로 빡빡 깨끗하게 닦으라고 수세미로 빡빡 닦았는데 나중에 그때는 물 뿌려주니까 깨끗해 보이는데 마르고 나니까 온통 수세미 자국이 여기저기 나가지고 그래도 행복했노라고, 그때가 좋았노라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세차하는데 어디 수세미 가지고 그것도 아주 철수세미로 빡빡 밀어서 어디 세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법이 아니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었죠. 내 생각에는 그것을 빡빡 닦으면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차는, 이 자동차는 세차할 때는 고운 걸레로 닦아줘야 기스가 안 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삶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성경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아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그동안은 옳은 대로 편한 대로 술에다가 싣고 가니까 참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왜? 웅장해 보이잖아요. 앞에 숫소가 2마리가 딱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레, 아주 그럴싸한 수레가 놓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올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이 호위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앞에서는 악기 부르고 정말 그럴싸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 원했습니다. 어깨에 4명이 메고 가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초라하게 그지할 데 없겠죠. 그런데 그 집으로 어깨에 메고 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더라.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기에서 보니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배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겨우 3달 있었다니까요. 겨우 3달 있었다고요. 미국에서 요즘은 성도들이 11절을 하도 안 하니까 큰 교회에서 뭘 걸었냐면, 여러분 1년만 11조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11조를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 11조 1년 반 정상하고 온전하게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복 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드릴까요? 11조 하나, 그래서 하도 안 하니까 성도들이. 교회는 커서 건물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11조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11조 여러분 하십시오. 1년만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래도 복 하나님 주지 않으면 그 돈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는 거지. 그거 했다고 해서 또 복 안 줬다고 해서 또 돌려달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돌려달라고 해서 줄 목사도 아니고 이 목사가 줄 목사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드리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석 달을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겨우 3달이에요, 3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는데 그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까지도 복을 묻혀서 나가더라는 거죠. 그 집에 왔다가 가는 사람까지도 복을 묻혀서 가니까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의 온 집에 68명이, 후손들이 68명이 성전 문지기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요, 여기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첫날보다도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성전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아름다운 복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 감당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일을 내가 자원하십시오. 아멘.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 왜 하필 내가 해야 돼? 여러분, 하면서 입으로 그 복을 다 소멸하지 마시고 묵묵하게 아무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내게 일을 맡기셨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그 복이 내게 오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하기 싫어하는 일을 왜 내가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걸 내가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뭐 하시는구나? 맡기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복 받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억지로라도 충성하시면 천국의 복이 성도님 겁니다. 억지로 감당하면 가정과 자녀가 잘 됩니다.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한번